오후에는 제목이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하는 거 좋아하진 않죠? 선한 싸움.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 삶 전체가 그냥 싸움 전체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운동하면 뭐라 그래요? 화이팅 하죠, 화이팅. 이 화이팅이도 화이팅. 굿 파이트.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싸움이 있으면은 악한 싸움, 나쁜 싸움도 있겠죠. 여러분들과 제 삶이 어떤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에 또 싸우면 지면은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싸움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건지 다시 한번 오후에 한번 생각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잠깐 읽어보고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좀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게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목 잘려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대비하고 죽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를 알고 그걸 대비를 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싸움 끝나고 이제 죽을 때를 대비해 놓고 하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말로 100마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것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입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입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뒤에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제 자기 죽을 때를 안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을 한번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라. 고난을 견뎌라. 근데 본인이 고난을 견디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해봐야 위선 있겠죠. 고난을 견뎌라. 복음 전도자 일을 해라.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 양심, 개개인 양심에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전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상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전도의 일을, 사역을 입증하셔야죠.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보여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을 벗을 날이 오겠죠. 이 몸 안 벗고 저는 주님 모셔가지고 순식간에 채워갔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참 믿음도 없지만 또 가장 복된 사람이기도 해요. 왜요? 주님 모셨을 때 이 몸이 죽음도 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찾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떠날 거를 항상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셔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성에 젖지 마세요. 일반 삶에 그냥 이게 그저 그런 거지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구애를 전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세상 삶에 별로 구애를 안 받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근데 그 마지막 사람들의 교회는 이래요. 나는 부자다 그래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본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부족한 거 없어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풍족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하다고 하시잖아요. 너 비참하다고 그러잖아요. 너 헐벗었다고 그러잖아요. 너 눈도 멀었다고 하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거니요 절대 공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언가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그러면 나태해져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뭔가 부족하고 아프고 뭔가가 부족해야 하나님 안 떠나려고 꽉 잡아요. 절대 나태해지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모든 일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잠드실 거예요? 아니면 깨어 있을 거예요? 잠이 들 거예요? 아니면 깨어 있으실 거예요? 깨어 있으세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물론 이 성경 쓸 때는 AD 60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바울이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때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더 앞으로 다가온 거 맞죠? 그럼 바울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더 깨어 있어야 되죠. 왜요? 이미 밤이 많이 지났거든요. 2000년을 지났으니까.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고요. 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위선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위선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고 뭐 보는 시간에 3시간을 낭비했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3시간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났더니 뭐가 남았어요? 뭐가 값진 걸 얻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왜 성경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고, 저는 아직 깨어있을 때인 줄 몰랐다고 그런 핑계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 깨어있으시라고요.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래. 정신 차리지 말래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잠드실 거예요? 깨어 있을 거예요? 잠들면 전쟁에 그냥 패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정신줄 놔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니까. 우리말로다가 다 깨어라, 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다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로마서에서는 awake라는 단어 써요. 이게 awake라는 단어는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watch라는 단어 써요. watch는 이런 거죠.
보는 거죠. 지켜서 보는 거죠. 그럼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수꾼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거. 진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둘레둘레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못하고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게 워치예요. 베드로서 4장 7절에서는. 근데 베드로서 5장 8절에서는 여기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awake도 아니고 watch도 아니에요. 여기서 vigilant라는 단어예요. vigilant. 근데 이 vigilant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지. vigilant soldier라는 단어가 있대. vigilant soldier. 이게 누구냐? 불침번. 날 위해서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동료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들면 다 죽어. 불침번병 다 죽으면. 깨어 있어도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뿐이 아니라 내 다른 동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예요. 바울보다 2000년은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요. 베드로보다 2000년 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눈 바짝 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싸워야 될 사람이거든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에 불침번이 졸면 그 불침번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과 저 영적 싸움 싸우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서 깨어서 있으셔야 돼요. 전쟁터니까 전쟁터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전쟁터는 고난, 힘들어요. 전쟁하지 않더라도 군인들은 힘들어요. 뭐예요? 죽어라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오전에 수중이가 왔다 갔어요. 수중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놈 새끼 보고 해병대 군대 체질 갔다 오다 군대에 말뚝박아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나 군대 생활 또 하라는 건 아버지 나 죽는 거고 똑같다고 그랬대요. 근데 왜 그래 했더니 해병대는 사병이나 간무라 훈련을 똑같이 해요. 다른 부대는 높은 사람이라고 열애 빼주지만 해병대는 그게 없어요. 자기가 중경 간부대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쫄병하고 똑같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죠. 왜? 좀 높은 사람들 뭐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해병대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는 휴식이 없어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사병이고 중경 간부고 대장이고 다 똑같이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고난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해병대에서는 그러거든요.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 피 한 방울 해야 돼요. 훈련 열심히 받아서 땀을 흘렸으면 실제 전장 나가서는요 피 안 흘려도 돼요.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이 선한 싸움은 희한하게 이래요. 이 싸움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멋있잖아요. 선한 싸움은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지 않아요. 선한 신분이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죠? 선한 일은 누가 하죠? 선한 일은 누가 하죠? 선하신 분이 하시죠. 선한 존재가 누구죠? 사람으로서 선한 존재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만 선하신 분 맞죠? 그럼 선한 싸움도 누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아요. 자,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이 선한 싸움과 다 연관되는 구절들이거든요. 에베소 2장이요.
8절부터 10절까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들과 창조했다고 써 있어요.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작품. 그분의 작품이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됐으면 나라는 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 거예요. 내 영도 내 몸뚱어리도. 다만 혼만 나 스스로예요. 제가 하나님 거를 좀 관리 잘못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 여러분은 그분의 작품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뭘 하도록 창조됐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뭐를? 죽었던 영을 살렸고 여러분들 저의 죄의 몸뚱어리 더러웠던 죄값 예수님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죄를 이때 더러운 몸뚱어리가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0.001초도 안 사이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오셔서 이 몸뚱어리가 변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작품이 된 거는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여러분과 저는 제 창조물들이에요. 뭐 하러요? 선한 행위 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자,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해요. 선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죄가 없어야만 돼요. 그 선한 죄가 없는 선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선한 행위고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 뒤에 보세요. 10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걸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나요?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것, 역경 다 닥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거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면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해결하도록 그거 잘 넘겨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어때요? 넘겨드리세요?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정화도 갔는데 지독하게 안 넘겨드려요. 머리는 다 알아요. 머리는 어려운 일 있으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입으로만 실제는 넘겨드리려다가 꽉 잡고 안 놔요. 땡겨요 그냥.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 선한의 길을 정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믿어만 드린다면.
내가 선한 행위는 절대로 못해요. 왜요? 인간으로서 선한 존재 자체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는 없어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린 그분의 거예요. 그분 거예요. 아셨어요?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만 선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싸움이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 선한 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싸움을 싸우러 내려가는 자하고 물건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물건 지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전쟁을 끝나고 전리품에 대한 몫은 전쟁 나가고 싸운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뒤에서 남은 사람은 작고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많아요? 근데 누가 싸운 줄 아세요? 주님 싸우셨어요. 여러분과 지금 뭐 했어요? 뒤에서 물건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었어요.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주님 다 싸우셨어요. 근데 주님 몫이나 여러분 몫이나 똑같이 분배해 준다면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저 쫓아갈 힘이 없으니까 주님 여기 남아 있을게요. 내가 이거 지키고 있을게요. 그러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 거기 있어라. 십자가에 죽어있는 시체거든요. 시체 못 싸우거든요. 내가 싸워줄게. 그리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걷어오시고는 그 엄청난 전리품을 너는 여기서 남아서 지켰으니까 조금 줄게 안 하신다고요. 어때요? 똑같이 나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둘 다 상속권이 똑같아요. 근데 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싸우셨어요. 잊지 마세요.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악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 싸움은 편안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역자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자신의 사역을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입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기 상세하게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어떻게 한대요? approving, 입증한대요. 근데 입증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많은 인내. 인내가 조금해요? 많은 인내. 여러분 인내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고난. 고난 좋아하세요? 궁핍. 좋아하세요 이런 거? 곤경. 이런 거 좋아하세요? 매 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 수고. 깨어있음.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역자라는 걸 하나님께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입증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 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고난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왜? 잠에서 깨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파수꾼이라고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너 잘하나 못하나.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도 깨어있으라고 비질런트라고 하셨거든요. 보초병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게 사역자로서 입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해서 큰 교회에 가지고 목사들이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차 타는 게 목회 성공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존경받아서 제가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생각 추도 없다고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한다는 게 뭔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저도 이거를 입증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죠. 왜요? 바울은 믿음이 좋았는데도 이랬잖아.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형편없잖아. 근데 바울보다 훨씬 편하면 어떡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는 전도자의 삶을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바울처럼 뭐 많은 인내, 고난, 궁핍, 곤경, 매맞음, 감옥에 갇힘 왜 이런 거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바울은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이 이만큼 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인내가 아니라 작은 인내 하나만 줘도 아이쿠 하고 다 도망갈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도 않으시거든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제가 저 스스로 보면서도 그런다니까요. 바울의 사역과 내 사역을 비교하면 저는 완전히 호텔방에 앉아서 진짜 사역하는 거예요. 진짜 호텔방에 앉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또 놀라운 걸 한 거 발견했거든요. 다른 지체들이랑들이 같이 나누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갔다 이런 식으로다가 장소를 읽어요. 근데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읽는데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 근데 이 길르앗에서 그 그리시나가에서 왜 기근이 왔으니까 그리시나가에서 숨으라고 하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를 먹고 시냇가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가무니까 시냇가도 싹 말라버려서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보고 어디로 가래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집으로 가래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집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하루 정도면 가요? 제가 지도로 다 이렇게 보면 직선거리는 600km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로 가려는데 우리는 그냥 사르밧으로 간다 해서 사르밧 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먼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르밧이 어디지? 이스라엘 북부예요. 왜요? 이 그리시네가 길르앗은요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거든요. 근데 사르밧은 동쪽 제일 북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와, 엄청나잖아요. 그 기근 속에서 약 600km 간 거예요. 400km, 500km 간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갔나요? 택시 불러서 갔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그 과부에게 그러잖아요. 빵을 하나 해가지고 나한테 줘라. 근데 과부는 남은 건 뭐야? 빵 한 줌, 가루 한 줌밖에 없어. 기름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 빵 하나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좌구는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진짜 그렇게 양심도 없나?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네 해 먹으래. 그거 엘리야 해주면 자기를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복종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가부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근을 다 끝내요. 아합은 엘리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또 어디로 보내요? 갈멜산으로 보내요. 사르밧하고 갈멜산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또 한 500km 떨어졌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스라엘 중간까지. 갈멜산에 와 있으니까 아합이 알고 병사들을 보내죠. 50명을 보내죠. 근데 한 대 불 떨어져 가지고 50명이 다 살려 죽여. 두 번째에도 또 죽여요. 세 번째 온 사람은 가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서 세 번째 사람은 안 죽고 아합과 만나요. 결과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또 400명 모아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고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겨요. 그리고 400명을 몰살해 버려요. 그리고 올라가 보라 그러니까 어때요? 서쪽 쳐다보니까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한테 큰 비가 쏟아질 거니까 3년 동안 비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그리고 그 병거 앞을 누가 뛰어간다고 그래 돼 있어요? 엘리야가 달렸다고 그러죠. 그럼 갈멜산에서 예스리엘까지는 얼마나 되죠? 가까우면 40km예요. 마라톤 선수예요. 거기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간 것까지 좋았어요.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널 놔둔다면 하나님께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다. 그리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어때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간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브엘세바로 도망갔대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중간 지점에서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끝이에요.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500km, 600km를 또 도망간 거예요. 자, 브엘세바에 가니까 어때요? 아유,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이제 편해요, 안 편해요?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긴 거리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쫓겨다니게 만듭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보내셔요. 이번엔 40일 밤낮을 걸어서 어디까지? 호렙산으로 가래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시나이반도 끝에까지니까 또 400-500km 또 돼요. 어때요? 하나님 사역자로 집중이 쉬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겠죠. 그리고 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시내산에서 예수님 만났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다마스쿠스로 보내세요. 다마스쿠스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제일 꼭 지나서 이스라엘을 다 통과한 위쪽이 다마스쿠스예요. 와, 너무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바울의 사역이나 엘리야의 사역이나 어때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에서 깨어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죽일 사람이 있어야지 막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편안함을 안 주세요. 아니 기근인데 400km나 가란 말이야. 아니 거기서 열심히 도망왔으면 또 거기서 쉬라고 하지. 왜 또 호렙산까지 왜 보내? 거기서 또 하나님 명령을 해서 왜 또 제일 끝에까지 왜 보내?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입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여러분과 저 삶은 진짜 호텔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제가 다른 책은 못 읽어봐도
좀 교회사는 한번 읽어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사가요 이렇게 두꺼워요. 글씨도 작고. 그거 다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눈 아프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러커마의 교회사를 2번 읽었어요. 제가 교회사를 읽고 나니까 난 너무 편한 거야 이게 초대교회에 비하면. 그래서 아마 더 신발끈을 동여 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잖아요. 인쇄술도 없었고. 근데 믿음은 여러분과 저하고 비교 불허해요. 비교 불능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래요, 살펴보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나? 내가 나 살펴봐야 돼, 안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세요. 내가 믿음 밖에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잡아야죠. 내가 만약에 제대로 가고 있다면 신발끈을 더 단단하게 동여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나를 살펴봐야 알아요. 내가 나를 살펴봐야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뭐 하라고요? 입증하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몸뚱어리 내 거 아니거든요. 주님 거거든요. 주님 건데 제가 좀 함부로 쓴 거는 맞아요. 저 원래 이제 척추 협작이 있어서 평소에도 좀 무거운 거 안 들어야 되는데 2월 달에 진짜 무거운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번. 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밭에다가 거름을 엄청나게 뿌리고 그거 다 펼쳐 놓고 또 EM 뿌린다고 EM도 막 한 30통씩 갖다가 뿌리고 그것도 이제 한 통이 23kg예요. 양쪽에 하나씩 들고서 저기까지 갖다 놓고서 뿌리고 또 막 또 갖다 뿌리고 제가 이제 20대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걷는데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빨리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빨리 저는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빨리 몸을 회복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빨리 회복했으니까 자전거를 빨리 타가지고 좀 하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한 3시간 정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막 힘들어져 있는 데다가 자전거가 3시간 타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완전 아파져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었는데 우리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목요일 날 금요일 성경 공부 하지 않게 하겠다 연락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하자. 그 저한테 막 뭐 약을 갖다 막 먹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 되니까 조금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사역이고 그 시간은 펑크 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제 몸이 제 거 아니거든요. 저 알아요. 아는데도 제 몸을 제가 관리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금방 안 고쳐주나? 알아요. 저 그런 거 다 압니다. 저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확실해요. 저는 93년 2월 13일 날 빙판에 사고 나가지고 목표가 나가서 전신마비 되는 것이 80% 이상 확실하다고 의사에게 직접 얘기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군데서만 들은 게 아니라 2개 병원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전신마비될 확률이 90%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탁 생각이 나요. 맞다.
구피라와 구조가가 그 사람들 그림 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거 판매 수익금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전달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아, 내 차례구나. 내가 이제 여기다가 분 물고서 그림 그릴 차례구나.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의사가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전신마비 그대로 이제 누워 있어야 돼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 작업실에도 가봤고 발끝에다 이렇게 분 물려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분들 제가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제 차례예요,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전 그때 마음에 혼란은 없었어요. 의사가 그 말하고 의사는 나가는데 그 생각이 파딱 났는데 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안 돼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하실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뭐 해야지 뭐. 그리고 의사 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다 풀어버리고 화장실 가고 돌아다니고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CT를 찍어보니까 척추 세 군데는 정상이래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있는데. 저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수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알아요. 제가 허리 아픈 거 하나님께서 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해달라고 안 해요. 왜요? 제가 일은 벌려놓고 하나님 보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는요 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건강할 수 있었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해서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보고 뒤치다거리 하라고 그래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을 꼬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만드셨어요? 그 상황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다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리 아프고 뭐 이래 해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다 해주세요. 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물론 제 거 아니가 주님 거라는 거 알았지만 제가 관리 못한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또 관리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제 몸 관리 못해서 아픈 거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징계거든요. 이게 징계는 누구에게 줘요? 내 새끼가 아니면 징계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견뎌야 하는 정당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번에 이제 엘리야 여정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에서 여정도 이렇게 한번 슬쩍 훑어봤거든요. 바울의 여정은요 놀랄만해. 제 1차 전도 여행이 바다 건너서 이렇게 돌고 한 3,000km 정도 돼요. 2차 전도 여행이 5,000km에서 6,000km 정도 돼요. 우리 말로 쉬워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조금 더 2차 전도 여행보다 더 멀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쳐도요. 어느 정도예요? 약 10,000km가 12,000km, 13,000km예요. 자동차 있었어요? 콜택시 불러서 다녔나요? 이게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편한 일들이 있었나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에게 편안함이 있었나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왜요? 사역자에게 들어가는 비용 마련을 하려고 뭐예요?
천막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도 마련했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섬겼으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매는 맞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서 11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고 써 있어요. 감옥에도 자주 갇혔대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아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이 맞아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왜 마흔에서 하나씩 빼요? 때리다가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41대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빼는 거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왜? 잘못해서 40대 때려놓고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몇 번이요? 5번씩이나 맞았대요. 몽둥이로다가 사람들에게 몽둥이 찜질은 성경에 의하면 3번이나 몽둥이 찜질을 당했대요. 도둑질해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몽둥이를 3번씩이나 맞아요. 또 돌로 한번 맞아가지고 쓰레기장에 내버려진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3번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삶 전체가 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위험들 투성이에요. 물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포들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위험해, 광야에 가면 광야대로 위험해, 바다에 가면 바다대로 위험해. 가는 데마다 위험밖에 없어요.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밤새우고 어떤 때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형제들 위해서 금식도 해야 하고. 이게 어떤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바울이 패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뭐죠?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행복을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행복을 맛을 보셨고, 바울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 당하는 그 행복을 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해서 비방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나요? 갑옷을 입은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갑옷을 벗을 때가 됐어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빛의 갑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적이 쳐들어올지 나를 상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옷을 벗을 때가 있겠죠. 주님 만날 때가 있겠죠. 멀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만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라.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관이 예비되어 있겠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면 주님 앞에 서서 받을 그 보상이 진짜의 보상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선한 싸움은 누가 싸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선한 싸움이 하나님 싸우시는 싸움 맞아요? 자, 하나님이 싸우시면 사상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는요, 내 편에 사상자가 전혀 안 생겨요. 여러분들 제가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역대하 20장 같은 경우도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쳐들어와요?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너무 많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때? 엎드리죠.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도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넘기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싸우마.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에게 어때요? 전쟁하는 방법 다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어디를 올라올 거다,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정보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뭐가 나가요? 제일 앞에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저기 뭐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총칼도 다 무장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찬양대가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모압 암몬 군대에게 화살 한번 쏴요, 안 쏴요? 화살 하나 안 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적을 물리치세요? 모압이 암몬을 죽이도록 해. 같은 편끼리 암몬이 모압을 죽이도록 해요. 모압과 암몬 쪽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일 족속을 죽이게 만들어요. 세일 족속은 또 모압과 암몬을 죽이게 해요.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자기 편끼리 싸워서 다 죽여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누가 싸우셨어요? 전쟁은 주께 속했어요. 왜 못 믿어드리세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가 싸우시도록 하고 여러분과 저는 뒤에 물건만 지키고 있어도 돼요. 싸우면 누가 싸워요? 주님이 다 싸우셔요. 그리고 전과를 이만큼 멀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봐요. 누구 열매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과 저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나가서 싸운 자나 물건을 지킨 자나 몫을 똑같이 나눠줘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공동 상속자거든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선한 싸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싸워야 되냐, 주님 싸워야 되나? 주님 싸우도록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믿어드리기만 하면 누가 싸워요? 전쟁은 주께 속한 거예요. 그분이 싸우신다고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열매 맺은 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맺은 열매는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악한 열매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워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비질런트 솔저처럼 불침병이 돼서 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깨어 있으세요. 그럼 누가 싸우셔요? 주님이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선한 싸움을 실제로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